우리 지난주에는 성도가 누군지, 또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는지, 또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했죠. 이 성도가 누구래요? 성도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또 하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 예수님이 우리 구속하신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사랑을 받았구나. 부르심 받았구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구나. 예. 근데 감사만 했어요? 아니요. 기도도 해요. 뭐라고? 뒤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기도를 어떻게 했대요?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쉬지 않고 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있으신가요? 기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있으세요? 있죠, 그죠? 성도를 위한 기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성도를 위한 기도. 눈 감으면 생각나니까. 이게 성도를 위한 기도. 빼놓지 않아요. 그냥 목회하다 보니까 사실 뭐 가족 위해서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앉아서 가족 위해서 기도한 걸 꼽으면은 1년에 한 번 할까요? 실제로 그래요. 가족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요. 애들 생각이 안 나요. 누구 생각나냐면 우리 교회 애들이 생각나요. 그럼 걔네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저희 아이들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대신, 저 대신. 성도를 위한 기도. 정말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바울은 왜 로마로 자꾸 가고 싶어 했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전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은사.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 또 하나는 어디 가고 싶어요? 스페인.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때 바울이 했던 일. 로마로 가기 전에 뭐부터 보낸다? 편지부터 보낸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바울이 쉽게 로마로 갔다고 하면 쉽게 바울이 로마로 갔다고 하면 로마서는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다면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초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잘 알았다면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실천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한 섭리? 먼저 이것부터 써놓고 가라. 로마서부터 써놓고 가라. 자기는 로마서를 썼어요. 지금 못 가니까 답답한 마음에 복음에 대해서 길게 써가지고 편지로 보냈어요. 근데 그가 이것이 성경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성경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자.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던 일을 계속하자. 하던 일을 계속하자. 바울이 멈추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고린도에서 조금만 가면 로마인데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1300km, 뭐 2300km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더 먼 길을 갔다가 이게 여기까지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거든요. 근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하죠. 그 진짜 중요한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길이 막힐 때 우리 꼭 해야 되는 거. 길이 막히든 길이 열리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깨달음이 올 때까지. 제가 마지막에 결론적인 한 문장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말자고요. 예. 문이 안 열리는 건 이유가 있겠죠. 길이 안 열리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멈춰서서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뜻대로 길도 열어주시고 길도 인도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자, 하던 일을 계속하자, 기도하자. 할 수 있겠죠? 말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되게 이게 말처럼 되게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냥 앉아갖고 그냥 하던 일 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그게 진짜 깨달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모르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면서 계속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바울은 잘 해내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된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참 신기하게 세워진 교회예요. 누가 세운 사람도 분명치 않은데 교회가 서 있어요.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 있어요. 교회가 설립된 지 25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는 든든히 서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교회는 그 뜻대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는 거. 이것이 이제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도 문제는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 세 번째는 윤리적인 타락. 타락 가운데 놓여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원문을 보면 앞에다가 가르란 단어인데 요거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16절도 보면 순전 이렇게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러죠. 왜냐하면 16절 다시 보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요? 17절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요? 또 물어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18절 사람들이 악으로 진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또 물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억압해 왔나요? 19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나요? 20절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차분차분 바울이 설명해 가요. 왜냐하면 바울은 샴마이 학파에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에게 그때 당시에 두 가지 학파 있어요. 하나는 힐랄 학파, 하나는 샴마이 학파. 이 샴마이 학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더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지키려고 해봤지만 안 되는구나. 될 줄 알았는데, 경건해질 줄 알았는데, 의롭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만 드러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행동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냐하면 18절 너무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다. 17절과 18절은 연결점이 참 어려워요. 연결 잡기가.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음을 잃었습니다. 믿음 얘기, 구원 얘기, 의에 관한 이야기 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는 전혀 그것을 통해서 바뀔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된 걸까요? 22절은 보실래요?
이렇게 된 이유. 왜 이런 불의한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죠? 그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이렇게 됐대요?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알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알질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 3가지. 하나는 성경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 만물. 또 하나는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이에요. 이 3가지 방법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셨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 누군지 알 수 있죠?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알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기는 쉽지 않다. 산에 올라갔어요. 등산 간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다 놀래고 내려오는데 산에 올라가 보면 다 놀래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구나 이렇게요. 근데 안 믿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감정이 이제 오잖아요. 아 진짜 조물주가 계신가 보다 하고 왔는데 그렇게 참된 지식을 받더라도 자기 마음으로 그것을 억눌러 버려요. 죄인이. 그게 20절이거든요. 보세요. 같이 읽죠.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맥락은 뭐예요? 이거는 믿음의 맥락이라기보다는 책망과 심판의 맥락이에요. 책망과 심판의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 갔어요. 근데 하나님 너 왜 안 믿었어 이러는 거야. 아 누가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너 등산 가가지고 너 신의 섭리는 참 오묘하구나 했잖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오묘함이 참 놀랍다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 때 인간이 변명할 수 없도록 일반 계시를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인간의 죄는 3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우상숭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요즘에는 유독 점쟁이들 광고가 많은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환영한다는 글귀가 많아요.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대환영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데 전 봐요. 근데 보는 사람 있어요. 또 많아요. 보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거 써 있어요. 레위기 19장 26절에 너희는 점치지 말라. 이렇게 딱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점치지 말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겁내지 않는데 무당의 말은 겁을 내거든요. 목사 말을 안 듣는데 무당 말은 진짜 잘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줘서 그런가 잘 들어요 아주.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성경보다 과학을 더 믿어요.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갖다 놓는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생각, 말, 행동. 이게 죄예요. 성경의 죄는 우상숭배거든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가르는 기준 딱 하나 있어요. 우상숭배. 다윗의 길, 우상숭배는 안 한 거예요. 죄는 지었지만. 여로보암의 길,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악한 왕의 기준이 뭐냐?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 선한 왕의 기준은 뭐냐? 우상숭배는 안 했어요. 다른 죄는 지었지만. 그러면 선한 왕인 거야.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루터는 모든 죄는 1계명에 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계명이 뭔데요?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말라. 그죠?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두 번째 죄, 자기 몸에 짓는 죄인데 이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26절, 27절 읽어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요, 강한 욕구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로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부끄러운 욕심, 정욕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 하나는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쓴 것. 이게 순리대로 쓸 것을 원문에서는 자연적인 사용이라고 쓰였거든요. 자연적인 사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녀 간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영리는 뭘까요? 자연을 벗어난 사용. 그러니까 동성애가 창조 질서를 벗어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왜 여자의 죄가 먼저 나올까요? 레즈비언이 게이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27절을 시작할 때 그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죠. 남자들의 죄가 똑같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자가 짓든 남자가 짓든 그 죄의 무게는 똑같다. 두 번째, 남자들도 여자들과 똑같이 동성 간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하고 얘기하죠. 동성 간 성관계를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일. 이것은 규모나 규격에 맞지 않는 행동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퍼즐로 하면은 퍼즐 조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퍼즐이 집에 막 곳곳에 많잖아요. 근데 아이가 맞춘다고 해서 이것저것 막 갖다가 놓고 섞어가지고 막 맞추려고 하면 섞여지지, 지금 맞춰지지가 않아요. 제자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동성연애를 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병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7절 오는 말씀 거기 끝에 한번 보세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그릇 때문에 뭐라고요? 잘못된 길로 나간 거예요. 보응은요, 상응하는 대가죠. 상응하는 대가. 동성의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벌이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냥 냅둬 버려요. 말해도 안 들으면 냅둬 버려요. 우리 이 땅에서 받는 가장 큰 형벌이 뭐냐? 냅두는 거예요. 그걸 신학에서 유기라고 하거든요. 유기. 하나님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버려둬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간섭해요? 복인 줄 아세요. 죄 짓는데 하나님 마음에 너 그러면 죄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계속 말씀하세요.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 버린 사람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살다 그냥 냅뒀다 그냥 죽게. 그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래서 동성의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벌이 된다는 말이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로. 동성애를 찬성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연스러운 사용을 벗어난 행동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하였고 그런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이 문제를 다룰까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한 남자, 오직 한 여자 둘이 결혼해서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생산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게 죄죠.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생각, 말, 행동 이게 죄인데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는 것. 또 하나는 포용적인 입장입니다.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런 구절들은 고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이 동성애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습, 비정상적인 성적 착취, 폭력 이런 것들을 비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성애적 사랑이 신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딱 하나예요. 성경관의 변화.
화란 개혁교회 중에 뭐 개혁교회 교단이 많거든요. 그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설립한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 교단에서 1980년에 성경의 권위의 성격, 이것을 다룬 보고서 하나가 채택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것도 아니다. 그 둘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을 성경에 적용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과는 인간의 참여와 활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동업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관계도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냥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성경은 그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증거들이나 논거들에 종속하지 않으며 우리가 성경에 대해 가져야 되는 온전한 확신은 성령의 증거에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남자에 끌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여자한테 끌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이 뭐 이성에 끌리듯이 나는 동성애에 끌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는 전부 죄에 대한 지향이 있거든요. 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죄 짓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는 기쁨을 주는데. 예, 조금만 하나님이 눈 감아주면 내가 이 땅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죄의 지향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지향은 있지만 그것을 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말이죠.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그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니까 동성애 목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목사 청빙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모가 남자인 것을 알고 교회가 활짝 놀랐다고 그래요. 아니, 교단 신학은 진보적이어도 성도들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대개가. 성도들은 신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예, 그냥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싶지. 뭐 그 교단이 뭘 추구하는지 뭐 사회운동 하는지 아니면 약한 자를 돌아보는지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냥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고 온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제 목사 청빙 절차가 그렇게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이 목사 6명이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책을 냈습니다. 총회에서는 자신들을 인정해 주었지만 교회에서는 받아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게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 청빙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렇게 책을 썼어요. 이게요,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예요. 최근에 우리 교계를 좀 뒤흔드는 큰 집회가 예고돼 있죠. 다음 주에 열릴 광화문 집회인데 그 모임의 이름이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찬양, 그리고 큰 기도회예요. 왜 시작됐냐면 어떤 한 목사님이 동반자를 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하는 그 판결 때문에 판결한 것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 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를 동성으로 인정했다면 동성 동반자는 이제 동성애자거든요. 인정했다면 나중에 결국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지나게 되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반대운동 해야지 하면서 악법 저지,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이것을 구호로 큰 집회를 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단, 주요 교단들이 전부 참여합니다. 사실은 걱정이 되기도 하죠. 네, 정말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결했던 판사들이 별개의 의견도 내기도 합니다.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것이 그 길로 가는데 혹시라도 참고가 될까 봐 이제 두렵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할 수는 있죠. 어쩌면은 이런 결정들이 동성애자를 법적 부부로 또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초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번 집회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꼭 주일에 모이려고 하는가? 네.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단은요 다 65%가 경남 지방에 있어요. 네. 그 경남, 그 부산 그쪽에 다 있다고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같이 와야 됩니다. 예배를 이제 차 안에서 드려야 되겠죠. 평일에 하면 되지 않을까? 꼭 집회를 해야 되나? 먼저 우리 기독교계의 의견을 좀 제출했으면 어땠을까? 우리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 교단 총회는 교회 문제 외에 일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겸손한 청원 방식이나 충고의 방식 외에는 국가의 사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의 공식 명칭이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찬양 그리고 큰 기도회.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목적이 악법 저지를 위한 거예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잘못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악법을 막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광장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이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잘 보이는 곳이거든요. 눈에 띄는 곳. 거기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다면 광장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공적 모임에서, 신자들의 삶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20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무서워요. 우리의 세를 과시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저도 자리 마련해 놓을 테니까 교인들 데리고 오세요 하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꼭 와서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무시할 수 없도록,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배와 기도회가 목적이라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내세우는 순간 이 모든 모임은 다 정치 집회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을 과시하려는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기를.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법은 통과될 겁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흐름이고 우리나라 또한 그 흐름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지금 큰 집회, 큰 기도회를 주최하는 분들의 이야기처럼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마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처럼 설교했다가는 고발 조치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는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처럼 만들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른 가운데 보냄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리와 같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하고 지혜롭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점점 악한 길로 달려가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일 테니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시다. 신앙교육에 힘을 씁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할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일을 위해 전국교회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번 연합 집회에 가려고 준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세요. 가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의 순결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곳에 남아서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분도 계실 겁니다. 그곳에 가든지 여기 남아 계시든지
우리가 긍휼을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나누는 것 같은 거예요. 가는 분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하는 일이고 남아있는 분도 역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모임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모임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집회 포스터를 봤어요. 성경 구절 하나가 써 있던데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기서 말하는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광화문으로 가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구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교회를 말해요. 길갈로 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종교개혁주의를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룹시다. 그거였어요. 하지만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었습니다. 사회개혁이 아니에요. 교회개혁이에요. 교회를 개혁해서 그 영향을 세상에 끼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한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와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죄악이 끊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죄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많은 죄악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세 번째 죄악이에요. 윤리적인 죄악. 인간들 사이에 짓는 여러 죄악들입니다. 28절부터 보면 온갖 죄가 다 나와요. 마지막 32절을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성경이 금한 죄이고 하나님은 엄한 형벌을 내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만큼 끔찍한 죄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교회가 그 말씀을 읽고 삶의 변혁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와 사랑의 균형입니다. 동성애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물어볼까요? 이성애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나요? 동성애자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동성애자, 이성애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가진 성적 지향의 문제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되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강도 만난 이웃처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고 잘 실천해가면서 주님 나라, 주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